선한 목자, 사꾼 목자, The Good Shepherd,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양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세심한 관찰을 하면서 글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양과 목자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목동이셨다가 목회자가 되신 분이 바로 필립 켈러이십니다. 모든 동물은 저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방책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곤충이나 동물은 주변의 자연 색깔과 같은 자기 색깔을 갖고 자기를 보호합니다. 혹은 날카로운 발톱이나 부리로 자기를 방어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동물이 있는데 바로 양입니다. 양은 자기가 먹을 것도 마련하지 잘 못합니다. 또한 양의 가장 취약점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자기 집을 찾아갈 수가 있지만 양은 방향 감각이 거의 없어서 방향에 대한 분별력이 매우 둔한 동물이기 때문에 집을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기 방어도 잘 못하고 먹을 것도 잘 마련하지 못하고 방향 감각도 없는 양의 모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것은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됩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목자는 양이 필요한 양식을 공급합니다. 목자는 양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냥 나는 양들의 목자다 라고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good shepherd,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왜 선한이라는 형용사를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악한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악한 목자. 주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인데 악한 목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에 누구를 염두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경건한 종교인처럼 보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을 겁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의 삶을 관찰해 보면 매우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못 배운 사람, 어부, 창기, 세무장이 등 사회적으로 천대와 멸시당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관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우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반면에 유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매우 엄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인지다. 회칠한 무덤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매우 강렬한 책망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만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이익만을 강조하면서 진짜 중요한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상실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사꾼, 고용된 일꾼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의 표현이에요. 사꾼, 고용된 일꾼, 자신들의 이익만을 강조하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식을 공급하는 데 관심이 없는 이들이 바로 고용된 일꾼, 사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프로텍션, 보호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이 말씀에서 주님은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비교하셨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의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고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제일 낮은 곳에 있는 곳이 사해바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중에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를 유대 광야 혹은 유대 사막이라 부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성지순례 할 때 유대 광야, 유대 사막을 황량한 사막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우 가파른 계곡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또 바닥에는 장마 때 많이 온 비로 말미암아 침식된 수렁들이 웅덩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유대 광야를 갈 때 매우 조심해야 했습니다. 잘못해서 빠지면 깊은 수렁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죽음의 공포와 더불어 싸우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림자들입니다. 우리 인생도 숱한 공포가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혹은 죽음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안고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발달한 산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보험업입니다. 인슈런스 비즈니스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대비로 발달된 사업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듭니다. 살고 있는 집이 홍수나 화재로 인해서 손상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택보험에 가입합니다. 우리 영혼의 상처와 우리 영혼의 두려움에 대한 보험은 무엇인가요? 우리 육체의 상처와 질병은 어느 정도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만 우리 영혼의 상처와 우리 영혼에 대한 멸망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영원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면서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치료와 회복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우리의 죄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과 저의 영혼과 우리 영혼의 치료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선언하시고 예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완전한 대답이 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사람들의 영혼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확고부동한 결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 갖고 부족해요.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서가 아니라 그거 갖고 부족해요. 그거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나를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지키고 애쓸 때 그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켜진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것은 나의 결심이 있어야 되지만 결심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패로 인하여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은 나를 붙드셔서 오늘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한 해의 삶도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도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4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I am the good shepherd. I know my sheep and my sheep know me.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 같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또 양 같은 우리들도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해야 생존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동물이면서도 그런 생존할 수 있는 양들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해야 생존할 수 있는 동물이면서도 양들은 스스로 자기 잘난 체 합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자기 고집이 셉니다.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누구라고 손가락을 표현하면서 질책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양처럼 스스로 잘난 척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 6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고집 부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반항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항하며 방황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문화를 발달시켜 왔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빠른 것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장점도 많습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인터넷상으로 클릭 하나 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고 전 세계의 수많은 정보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아직도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 관하여 방황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아직도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혼동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양처럼 방황하는 인생에 대해서 완벽한 대답이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서 푸른 수장에서 마음껏 양식을 취하며 때로는 언덕길을 힘들게 걷기도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참된 목표도 없이 방황하며 불안한 인생을 살아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내 삶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에 충실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지나간 시대에 청교도 설교가인 토마스 왓슨은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사이아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정보와 과학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아직도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합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체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준비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인생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선포하신 주님을 따르며 그 앞으로 나가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소년이 암에 걸렸습니다. 일종의 소아암이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병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늘 성경을 읽어주면서 특별히 시편 23편을 자주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병세가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기 시작한 어느 날 저녁에 이 어머니는 다시 아들에게 시편 23편 1절을 읽으며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 시편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이 엄마의 목자이면서 또한 너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신다면 사망의 골짜기라도 너는 잘 통과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은 결국 다 죽거든. 그런데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아들이 대답합니다. 엄마, 알겠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왼손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왼손에 5 손가락이 있지? 시편 23편 1절의 첫 구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것을 영어로 하면 5글자가 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이 5 단어를 손가락 하나씩 기억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4번째 손가락이 my가 되거든. my shepherd. 그러면서 엄마는 준비했던 반지를 꺼내서 아들의 손에 4번째 손가락에 끼워줘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이 손가락을 꼭 붙들어. My shepherd,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 너의 목자이시다. 너의 목자 알겠지? 아들이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 날들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아들이 잠든 것 같아서 흔들어 보았습니다. 아들이 숨을 거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아들을 살펴보니까 아들의 오른손가락으로 왼쪽 네 번째 손가락 반지를 잡은 채로 아들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어린 소녀는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방황하는 인생들, 상처받은 인생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Good Shepherd,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시라면 주님은 때로는 푸른 수장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막의 광야를 통과하며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가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위로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